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온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Based on my observation, you guys coordinated so well,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body worship. I know you practiced so much.
And I believe God really honored by your body worship. May we give them big hands of appreciation.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어린 자녀들, 유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앤토니 파우치는 말하기를 백신을 2차 이상 맞으면 96%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안 맞은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프리 백신 놓아드리는데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꼭 백신을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3%에서 5% 이 근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쓰지 않으면 70%에서 80% 근력이 상실돼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 15, 6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너무나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2차 이상 백신을 맞은 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던가 또 쓰지 않던가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얼굴에는 50개 페어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입술에는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술의 근육이 점점 약화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7월 달은 우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입술의 근육을 강화하는가를 2가지 말씀드릴 텐데 입술 근육 강화 전문가가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출 때 이렇게 입을 이렇게 모으죠. 이게 보시면 입술을 이렇게 모으죠. 이렇게 5초를 있으라는 겁니다. 1, 2, 3, 4, 5 그리고 스마일 다시 입을 조이고 스마일 이렇게 반복하면 입술에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시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1, 2, 3 하면 입술을 이렇게 뽀뽀하듯이 조이시기 바랍니다. 1, 2, 3 너무나 보기 좋아요. 스마일 그렇게 계속 하시면 나이가 많이 드셔도 입술의 근육이 유지가 되고 두 번째는 휘슬, 햇바람을 불라는 겁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 입술 햇바람을 연구했는데 뭔가 오버로드, 내 삶 속에 너무 짐이 무겁다 할 때 햇바람을 부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한번 여기서 불어보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제가 1, 2, 3 하면 여러분이 햇바람을 부는 겁니다. 아셨죠? 준비! 1, 2, 3 여기가 훨씬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잘하셨습니다. 다 100점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앞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과 또 우리 장년들과 함께 찬양할 때 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영적 입술에 근육이 생겨서 어떤 환경이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희가 오늘부터 랑랑 엄마랑 딸이랑 아빠랑 누구랑 해서 인터뷰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존경받는 자 애쓰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만물의 근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을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와 그의 피로써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지난 한 주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흔들려 교만과 환행과 불평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대신 내 생각을 따르는 것 회개합니다. 나약한 나의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죄를 까달아 회개하고 반응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성품 닮은 자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 직장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는 단절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여서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코비드가 종식될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되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저희를 자유와 평화가 있는 풍족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의 근간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타락과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덕성과 믿음을 회복하여 가정이 바로 서고 성도덕성이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육부 현장 예배가 공식 오픈합니다. 코비드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다시 엄마 아빠와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요에다이마로 잠언의 지혜를 채우고 목장 모임과 여름학기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각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인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떠났던 영혼이 다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5학년 김예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고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뇌와 신경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게 자녀들에게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을 우리 예원이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원, thank you so much for you did very excellent job. That was an awesome scripture reading. At this time, Joshua, Pastor Joshua, is going to ask you a question. 우리 예원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늘 너무 잘해줬고 그동안 요에다이마를 또 꾸준히 해왔다고 들었어요. 우리 요에다이마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아빠가 축복기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아빠가 이제 매일 기도해줘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아. 얼마나 진짜 많이 조금? 많이.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순간들 또 즐거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원이가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돌아가면서 기도했고 그 하루에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요에다이마 통해서는 그 성경 캐릭터를 더 담게 기도했고 저는 다니엘을 더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는 친구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 오늘 이제 요에다이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는 요셉, 에는 에스더, 다는 요에다, 다니엘, 이는 이삭, 마는 마리아. 그래서 요셉과 에스더와 다니엘과 이삭과 마리아처럼 되자라는 5가지 제목을 놓고 자녀들에게 아빠가 기도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 neglect 하는 거.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는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엄마랑 딸이랑 엄마에게 우리 이종미 목녀신데 이게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전에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비드-19을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그렇게 좀 깨달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교회에 오는 것 같고요. 뭐 교회에 오가고 뭐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사실 왔다 갔다 한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코비드로 교회에 못 오고 온라인 예배하면서 느낀 거는 예배의 자리에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저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CNN 기자가 와서 미국 전국의 사람들이 지금 텔레바이즈를 직접 보고 있는데 여기 미국 많은 사람들에게 왜 가정에서 요에다이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은 참 염려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클지 걱정인데 뭐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요에다이마 통해서 잠언 읽으면서 아이들 마음에 지혜를 채우는 게 정말 부모한테도 안심이 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채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요에다이마 통해서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남편이 정말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남편들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은 정말 온 가정들이 바르게 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코비드-19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주차장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면서 이 대면 예배가 그립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맞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원이는 11살인데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예원이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딸과 또 어머니 가정이 되도록 박수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리치몬드에 있는 우리 배병균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부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트라우마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나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뭔가? 트라우마는 이겁니다. 트라우마는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에 이 운전석에 앉아서 뒷거울을, 백미러, 뒷거울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만난 것이고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윈션드, 큰 유리창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백미러, 이 뒷거울을 보고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만난 트라우마를 건전하게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에 마치 뒷거울을 보고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증후군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COVID-19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직면했습니다. 지금 거의 터널을 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났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성경에는 레위 사람이 폴, 이 막대기에다가 그 구슬 같은 데 끼워서 사람이 메고 법궤를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편리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악스 카트,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들이 옮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수레에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길이 지금처럼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우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그 현장에서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뽑은 3만 명의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던 우사가 죽자 다윗이 매우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전역이 트라우마를 만나는 일을 오늘 본문 배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두었는데 오벳 에돔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골리앗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지부에 두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외양간의 소출이 많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이 받는 이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km입니다. 약 8마일. 이 거리를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내용인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잘못 관리한 한 사람과
그 트라우마를 잘 수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앞으로 나는 트라우마를 잘 핸들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 것인가? 그 트라우마를 다윗을 통해 잘 배워서 내 삶 속에 피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잘 감당하고 오히려 복의 전환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는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 미갈은 트라우마를 잘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미갈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울의 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울의 딸이란 얘기는 공주란 말입니다. 공주. 그리고 미갈은 사울의 딸로 있다가 다윗을 남편으로 맞아서 다윗 왕의 아내면 누가 되죠?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였다가 왕비였던 미갈은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시면 다윗과 뭐라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른아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법궤가 들어오자 막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환호하고 춤을 추다가,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다윗 왕은 있는데 미갈이 어디 있느냐? 우리 왕비는 어디 있느냐? 왕비가 어디 있습니까? 왕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있는데, 이 왕비는 spiritual distance,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유지하고 창밖에서 내다봤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는데,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Distance, 영적인 거리는 despise,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는 다윗을 경멸했다,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창으로 다윗이 도망가게끔 아버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던 미갈이 시간이 지나고 공주로 있고 왕으로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 제 앞에 한 자매가 서 있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까만 티셔츠인데 금색 옷으로 faith, 그리고 괄호하고 noun, 믿음은 명사인데 믿음이 뭔가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가 티셔츠 뒤에 써 있어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여기 소매에도 조그맣게 faith라는 글이 금색으로 써 있어서 그분이 주문하고 저도 주문을 하고 옆에 있으면서 Are you a Christian?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 옷을 보니까 faith라고 서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은 faith라고 써 있지만 실상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있겠구나.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이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여성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보는데, 왕궁에 살고 왕의 아내였고 왕의 딸이었던 미갈에게 자녀가 있었는가? 6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왕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왕궁에 살고 엄청난 타이틀이 있지만 영적 생산과 재생산을 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갑자기 우사가 죽는 그런 내셔널 트라우마,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13km, 8마일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국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맡기 위해서 다윗이 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가서 궁전에서 오벳에돔의 집 8마일로 갔다. 여기 8마일을 걷기 위해서 보통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는 2시간 40분이 걸리고, 빨리 걷는 사람에게는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먼 거리를 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나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법궤가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희생.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내고 나를 단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뭐가 망가지면, 전에는 고쳤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 목수는 제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패리어로 나가는 집이, 이게 문이 스크린 도어입니다. 스크린 도어. 그래서 밑에가 스크린으로 돼 있고 바람이 이게 통풍이 되는데, 언젠가부터 실이 망가짐으로 이렇게 스크린이 반 정도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 있어서 문을 열면 뭐 모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냄새가 나면 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사위에게, 큰 사위는 핸디맨입니다. 아주 재주가 좋습니다. 사위에게 언제 한번 와서 보라고 그러더니 이거를 고쳐달라고. 제 사위는 장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머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와서 제 큰딸과 제 손주 둘을 데리고 와서 뭐 한 30초 만에 그 스크린 도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 제 큰 손녀 지금 16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짭을 잡았습니다. 그 패스트 푸드 체인 스토어에서 캐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 큰 딸이 이번에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근데 그 첫 월급을 오늘 주일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전액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제 큰 딸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처음 페이첵을 받았을 때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심어라. 제 큰 딸아이는 군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둘째 딸도 짭을 잡아서 둘째 딸한테, 언니처럼 너도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심어라. No, this is min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제 손녀하고 손자에게 여기 카우치에 와서 좀 앉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구약적으로 볼 때 첫 열매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첫 열매는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나는 네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심은 것에 대해서 I am so proud of you.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막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기쁜데, 마음이 기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음이 기쁘면 지갑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지갑에 성서를 보니까 4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20불, 20불. 그래서 손녀에게 20불, 손자에게 20불. 땡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지갑에도 성서가 있고 지성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있는 지성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손녀에게 이 지성소에 있는 숨겨놓은 비상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금을 줬습니다. 제 딸이 헌금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빡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는데 너 지금 시간이 어떠냐? 그랬더니 집에 있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다. 저는 전화로 제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손녀의 삶 속에 관계, 건강,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 손녀가 아멘. 어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맞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재활을 결단한 결과, 다윗아, 너는 학문이나 배경이나 인맥은 정말 보잘것이 없지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고 너의 삶 속의 모든 대적을 제하해 주리라. 무엇보다도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생산과 재생산을 계속 반복함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갈처럼 내가 공주고 왕비지만 편안하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왕이지만 뛰쳐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 삶에 오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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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은 so be it.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일어나서 입술로 찬양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트라우마를 만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어려움을, 트라우마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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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우리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울타리가 갖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법궤, 주님의 임재를 통해 트라우마를 해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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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독수리와 같은 힘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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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저희가 잃어버린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게 원합니다. 재활하게 원합니다. 저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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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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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은 예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재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적극 예배와 엔게이지 하셔서 입술에 찬양의 영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랑랑으로 우리 전에는 남자분들만 기도했지만 여성들도 또 우리 청소년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코비드-19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0일부터는 저희가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시고 말씀으로 생수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멘 하시고 배병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남성들만 아멘. 여성들만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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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뉴송교회 위에 모든 스태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